여러분 그냥 혼자 있을 때가 좋습니까? 누구와 함께 있을 때가 좋습니까? 여러분들 삶에 혼자 있을 때가 좋습니까? 누구와 함께 있을 때가 좋습니까? 이거는 때에 따라 다를 겁니다. 어떨 때는 혼자 조용히 독서를 한다든지, 혼자 산책을 한다든지, 혼자만의 여행을 떠난다든지 하는 때가 좋은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혼자는 너무 외롭고 쓸쓸해서 누군가 함께 있고 싶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혼자 있고 싶을 때는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지침과 피곤함과 답답함과 얽매임과 상처와 아픔들로 인하여서 파생되는 현상이다라는 현상이다. 혼자 있고 싶은 것은. 우리들이 인간은 근본적으로 함께하는 존재이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인간 근본이 함께하는 존재다라는 이야기. 함께하는 존재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의 시작이 함께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을 최초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것이 어떠하다 했습니까? 보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창조하셔서 그와 함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보기에 좋았다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로 우리들의 인간은 시작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행복은 함께함으로 느낄 수 있고 함께함으로 누릴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고 바로 함께할 때에 바로 그 속에 진정한 행복이 담겨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와 함께하느냐. 문제는 누구와 함께하느냐. 그 대상, 내가 함께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정말 행복함을 느끼고 행복함을 누릴 수 있고,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지옥 같은 고통의 시간, 그런 것들, 고통을 느끼며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와 함께해야 할까? 그리고 어떻게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그 답을 찾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배경이 어떤 말씀 배경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고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두시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 자리에서 참으로 귀한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게 되시죠. 그것을 다락방 강화라 한다 하였습니다. 바로 이 다락방 강화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눈을 우러러 하늘을 향하여 들어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다. 오늘은 바로 그 예수님의 기도 중에 마지막 20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20절 말씀을, 우리 17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지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자기 앞에서 이렇게 쪼르륵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녀석들이 곧 있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그 순간에 모두가 자기들만 살겠다고 예수님을 놔두고 도망가 버릴 것을 아셔요. 네.
지금 여기에서 빠딱빠딱하고 있으나 이것들이 곧 있으면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자신 혼자만 두고 다 도망가 버릴 것을 아셔요. 또한 그런가 하면 바로 이들이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권능을 받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데 자신들의 생명을 던져서 살아갈 것도 주님은 아셔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복음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바로 이 시간 이 세대에 이렇게 놀랍게 교회가 부흥할 것도 주님은 아셔요. 그리고 제자들이 증거하는 그 복음이 오늘 우리까지 전해져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대면할 것도 주님은 이미 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 연약한 자들이요, 시간 속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어요. 우리들의 생은 너무나 짧아서, 우리들의 삶은 너무나 짧아서 우리들에게는 과거와 현재가 미래가 있으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어요. 그냥 통으로 보시는 겁니다. 통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통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이미 보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장차 믿어 이렇게 있을 우리를 향하여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더욱더 우리를 향하시는 주님께서, 이 통으로 보시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선포하신, 주시는 이 말씀을 더욱더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자신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 속에 누구를 포함시키려고 했습니까? 누구를 포함시키려고 했죠? 우리를. 장차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우리들을 지금 이 관계 속에 포함시키려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예. 여러분들이 어떤 공동체나 이런 친구들 그룹 속에 누구 함부로 끼워줍니까? 좀 가립니까? 예. 아무나 그냥 와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친한 친구 그룹 속에 좀 살핍니까? 이에 들어와서 우리 분위기 해쳐버리려나 아니면 분위기에 맞으려나? 여러분, 생각하고 끼워줍니까? 생각 없이 끼워줍니까? 생각하잖아요. 저게 와가지고 분위기가 좋아지려나 오히려 형편없이 돼버리려나.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누구를 여기에 끼워주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과 자신과 이 아름다운 관계 속에 우리같이 형편없는 우리를, 어디 잘 누가 잘 좋은 모임에는 잘 끼워주도 안 할 우리들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끼워주시려고, 우리를 포함시켜 주시려고 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낄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포함시켜 주시려고 하죠. 저는 지난 주간 한 주간에 바로 오늘 선포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이 부분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느 날 밤에 이 자리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얼마나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웠는지 몰라. 이 말씀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기도 속에서 이 말씀이 쫙 성령을 통해서 밀려 들어오는데요.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어떻게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자,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성령을 통해서 이게 느껴지니까 바로 성령 안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내가 있음이 성령을 통해서 느껴지니까 그 순간 영으로 밀려오는 감격과 환희와 희락이 얼마나 엄청난지, 얼마나 엄청난지. 제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 내가 있음이 느껴지는 순간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희열이 밀려오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희열이. 여러분, 이런 것이 영적 세계에서 느끼는 기쁨입니다. 기쁨. 이런 것들이 바로 기도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영적인 체험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세상 바삐 살다 보면 이 말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느낌이 없어요. 아무런 영적인 희락이 있다는데, 좋다고 하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성령에 붙들려 이 영의 세계 속에 들어가 이것이 밀려오는 순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희락 속에 휩싸이게 된다. 휩싸이게 된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관찰해 보면 어떻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이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온다라는 겁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때, 우리가 하나가 서로가 될 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가 돼요. 바로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우리도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잘났다, 나 잘났다, 너 똑똑하다, 나 똑똑하다, 이런 상태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때에 바로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있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영적 세계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신지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다. 우리의 하나됨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는 참으로 소중하고 소중하다는 사실,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실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 서로가 하나 되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서로 하나 되는 일이 결코 만만치 않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 되고 싶어요. 아마 여기에서 나는 하나 되기 싫어가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하나 되어 살고 싶어요. 우리 모두는 다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 왜 하나됨이, 우리 서로 하나됨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바로 이 세상은 어둠의 영, 공중 권세 잡은 사탄막의 강력한 영향력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온 이 세상은 사탄막의 강력한 영향력이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영향력이 이 땅은 지금 미치고 있다. 그런데 이 사탄마귀는
분열의 영이에요. 분열의 영.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을 갈라놓았어요. 가인과 아벨의 형제를 갈라놓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간원 유다를 갈라놓았어요. 여러분, 이 분열의 영의 사탄 마귀는 옛날에만 그랬을까? 아니요.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 지금 이 시간 속에서도 이 분열의 영의 사탄 마귀는 강력하게 역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 어찌 보면 그 영향력은 시대가 흘러갈수록 더욱더 말세를 향해서 갈수록 더욱더 강력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점점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개인주의가 팽배해가고 있습니다. 팽배해가. 구조 자체가 개인주의로 나가요. 산산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지금 종말을 향하고 있는 이 시대는 점점 모래알들이 됩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해 갑니다. 왜? 종말을 향하여 가니까. 종말을 향하여 가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들은 아주 형편없이 깨집니다. 형편없이 무너지고 깨져버려요. 그 대표적인 예가 가정 공동체 파괴입니다. 파괴. 무섭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이리저리 둘러오면 여기저기 가정 공동체들이 형편없이 무너져 갑니다. 아마 앞으로 시대가 계속 가면 온전한 가정 찾아보기가 힘들 겁니다. 왜? 종말을 향하여 가니까 시대는 분열의 영의 사단의 마귀가 더욱 강력한 역사를 행하니까. 여기에 교회 공동체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수없는 교회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져 갑니다. 교회로서 기능들을 상실해 갑니다. 여기에는 표면적으로 그럴싸한 이유들이 수없이 많아요. 들어보면 그렇겠네, 갈라질 수밖에 없겠네 라고 할 만큼 표면적으로 그럴싸한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중심에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는 분열의 영, 사단 마귀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드러나는 이야기, 드러나는 사건이 중심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계, 어둠의 역사, 이 분열의 영, 사단 마귀 역사가 강력한 힘을 발휘해 교회들을 여지없이 깨뜨려 버린다. 여지없이. 그래서 교회로서 기능들을 다 상실하게 만들어 버린다. 그럼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됨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말세로 갈수록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래. 영적으로 정신을 차려야 된다. 우리가 그러므로 상대들과 관계에 있어서 불편함이 우리 가운데 생성되었을 때, 어느 누군가와 관계에 있어서 불편함이 생성되었을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상대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군가와 불편한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에 상대를 보려는 시선을 차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내 자신에게 돌려서 나의 내면의 세계를 아주 면밀하게 관찰하라. 지금 내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응이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로 인하여 내 속에서 지금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가? 내 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분노와 미움, 정죄, 비판, 비난, 시기, 질투, 막 끌어오르는 이런 것들이 우리 내면에서 작동되고 있다면,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이 이러한 반응이 지금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이 반응이 내가 주인 되어서 일어나고 있는 반응인가, 주님이 주인 되어서 일어나고 있는 반응인가를 점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속에서 뭔가가 일어나면
상대와 불편하는 관계 속에서 내 속에서 뭔가 반응이 일어나고 있으면 이것이 내가 주인되어 일어나고 있는 반응인가, 주님이 주인되어 일어나고 있는 반응인가를 분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되어 일어나고 있는 반응이라면 지금 나는 어떤 역사 속에 휘말려 있다? 사단 마귀. 이 분열의 영인 사단 마귀의 역사에 내가 지금 휩싸여 있다. 인정해야 돼. 인정해야 돼. 내가 지금 나의 못난 자아를 부추기는 이 사탄 마귀로 인하여 내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나의 못난 자아를 부추기고 있는 이 분열의 영을 제압하는 싸움을 시작해야 된다. 아멘. 이러할 때 사단은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다시 상대를 보게 합니다. 이래서 지금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잖아. 저희가 저래서 지금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잖아. 저희가 이러므로 지금 너에게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고 있잖아. 우리들의 시선을 자꾸 상대를 돌리고 나를 보는 시선을 이쪽으로 보게 만든다. 그리고 싸움을 그와 만든다. 그와 싸우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너와 싸움을 싸우게 만든다. 우리는 이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우리는 이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철저하게 상대를 향하는 시선을 차단하고 내 내면을 바라보며 이 사단, 나의 못난 자아를 부추기는, 내 편이 되어준 것처럼 나를 부추기는 사단 마귀와 처절한 싸움을 해요. 성령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성령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진정한 싸움이고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인 겁니다. 에베소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에서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너와 싸운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중권세자면 사단마귀다. 아멘. 공중권세자면 사단마귀. 바로 이 싸움이 우리가 싸워야 될 진정한 싸움이고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이 싸움에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닌 주님이 주인된 자로서 내 삶이, 우리 서로의 삶이 살아가지게 되면 우리 서로 간에 하나 되면 더욱더 견고해지기 시작한다. 아멘. 하나 되면 그로 인하여 견고해진다. 왜냐하면 너의 주인, 나의 주인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해 주시니까. 나의 노력으로 안 돼요. 나의 노력.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 된 듯 싶으면 또 그게 내 자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을 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을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주인이 아닌 주님이 주인 됐을 때야 진정한 하나됨이라는 것을 우리는 꿈꿀 수 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할 때에 우리는 어떠하게 됩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달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성취되게 되는 거죠. 아멘. 이것은 할 수 없은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어서 지금 이 기도를 드리고 이미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려는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싸움에 적극적이시 바랍니다. 쓸데없는 싸움 하지 말고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속아서 바보처럼 당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간파하여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 멋진 승리를 이루어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라는 이 주님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셀이 하나가 되고 우리 가정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삼일째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이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인지, 그 속에 있는 그 놀라운 사랑, 그 속에 있는 그 놀라운 자비하심, 그 능력과 권세, 이 속에 내가 있게 된다는 것. 바깥이 아닌 항상 이 안에 있는 자로서 어떠한 거침이 우리 가운데 밀려온다 할지라도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런 강함이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예수의 제자들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이 일에 어떤 관계가 모델이 되고 본이 되고 있습니까? 자, 우리들이 하나가 되는 이 일에 누구하고 관계가 지금 본이 되고 모델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 되면 모델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관계, 그 하나됨, 그게 모델이고 본이 되는 것이다라니. 우리는 그 모델로 우리가 하나 돼야 된다. 그 모델로. 자, 그런데 여기에 이 일에 무엇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영광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영광. 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하나됨, 같이 우리도 하나 돼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뭐가 등장하고 있냐면 영광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영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나도 그들에게 주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가 되게. 영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나도 이 영광을 우리들에게 주어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뭐가 궁금해집니까? 영광이 궁금해지는 겁니다. 영광이 뭘까? 이 영광이 뭘까? 영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었고 우리들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니 주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이 영광이 무엇일까? 무엇일까? 그것은 십자가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를 온전히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영광의 십자가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신다라는 이야기 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뭐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십자가는 영광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속한 우리의 옛사람의 시각에서는 십자가가 영광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우리의 옛사람의 시각에서는 십자가가 영광이 아니에요. 고통이고 아픔이고 수치고 부끄러움이고 창피스러움이어서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영광으로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옛사람의 시각에서는 십자가 영광 아니다라는, 힘들고 귀찮고 창피스러움.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새 사람의 시각에서는, 내가 주인이 아닌 주님이 주인 된 새 사람의 시각에는 십자가가 뭘로 보인다? 영광으로 보인다. 십자가 영광으로 다가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다가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영광의 십자가를 질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가 이 영광의 십자가를 온전히 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만 있어요.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하는 십자가. 바로 이 땅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의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구속의 역사를 이루고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광의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거룩한 구속사를 이어나가게 하려 하십니다. 어떻게?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십자가로. 여러분, 이 영광의 십자가를 우리는 늘 기쁨으로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의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그러나 어둠의 영, 공중권세자만 사탄 마귀는 아직도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속한 옛사람, 내가 주인된 옛사람으로 살게 하려 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 이 땅에는 강력한 역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공중권세만 사탄 마귀의 강력한 역사가 영향력을 행사한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그리고 그 어둠의 역사, 이 영, 공중권세만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주인된 옛사람으로 살게 만들려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들려 한다. 새 사람이 아니라 옛사람으로 여전히.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보기에 세상 즐겁고 신나는 것을 따라 세상 물결에 휩쓸려서 살게 하려 한다라는 이야기. 그러므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영광스럽게 안 보인다라는, 영광의 십자가로 안 온다라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벗어나고 싶고 귀찮고 어찌 어떨 때는 부끄럽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말을 잘 못하게 하는, 바로 그렇게 여기게 만들어버려요. 우리 마음속에 공중권세 사탄 마귀,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가 형편없이 우리들 속에서 인식되게 만들어버린다. 만들어버려. 근데 반면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그런 것처럼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새 사람이라고, 우리는 내가 주인된 자가 아닌 주님이 주인된 새 사람이라고 우리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다. 말씀하신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두 역사가 똑같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끊임없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게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근데 우리는 두 역사가 똑같이 영향력을 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중권세만 사단막의 이러한 영향력,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의 영향력, 두 가지가 다 온다. 우리는 어디에 문을 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디에 우리들의 마음 문을 열고 어디에 길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중권세만 사단막의 역사 속에 내 마음을 열어 그쪽으로 끌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며 내 마음을 열고 그쪽으로 내가 끌려가고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영광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의 역사는 철저히 단절하시고 그쪽을 막 향하여서 마음문이 가려고 하는 것은 철저히 차단하시고,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역사의 성령의 역사, 여기에 마음문을 열고 성령에 매어서 살기를. 바울이 내가 성령에 매어서 예루살렘을 간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나 나는 매어서 성령에 매어서 그곳을 향하여 간다. 여러분, 우리들의 발걸음이 그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귀찮고 힘들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어디 가서 꺼내기가 창피한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의 십자가로 우리 가운데 다가와 그 십자가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여기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이라는 이 말은 바로 우리들, 즉 제자들 통하여 복음의 증거되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바로 우리들을 온전히 하나가 되려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하나가 되려 하신다. 그 함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온전히 하나가 되려 하려고 어떠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하게 하려고 어떠하신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 계신 것처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즉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안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도 서로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힘으로가 아니라. 아멘. 바로 그렇게 하나 되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셔서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될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 서로가 하나가 되게 하시려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계속 이어지는 말씀 속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금 무엇 되게 하려고 애쓰고 애쓰시는 것이 느껴집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지금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애쓰면 느껴집니까? 하나 되게 하려고. 하나 되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면 우리를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애타는지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리 어렵지 않게 우리가 자녀들을 길러보면 할 거예요. 지금은 자녀들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자녀들이 많을 때는 자녀들끼리 서로 싸우면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잘 살아도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막 이러면 어떻습니까? 부모 마음이. 서로 만나면 그냥 형, 아우야 어떻게 살았어? 서로 이해하고 서로 하나 되어 살아가는 거 부모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몰라요. 이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바로 이러한 것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시는 마음을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됨을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우리 서로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지, 얼마나 우리 서로가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하는지. 오늘 말씀이 계속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계속 하나됨을. 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이렇게 간절히 원하실까? 왜?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무엇 때문이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에 진정으로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 그 사랑은 나 혼자 막 이랬을 때가 아니라 우리 서로가 하나 되었을 때 바로 그 속에서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느끼고 깨닫고 경험하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더불어서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거침없이 우리를 통과해 간다. 아멘. 우리가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거침없이 우리를 통과한다. 지나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된 것처럼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 사랑이 가득 담긴 그 사랑의 구속의 역사가 멋지게 역사의 지평을 넓혀간다. 그러하기에 하나 되기를, 우리 서로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그러하기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여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예명교회는 모두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로서 마지막 종말의 때를 멋지게 준비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하나됨을 그토록 간절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기도를 하시는가? 요한복음 17장 24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올라가실 예수 그리스도,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셔서 그곳에서 누리게 될 자신의 영광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서의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 누리게 될 영광이 있는데 자신이 수고 다 마치고 이제 가서 자신이 누릴 영광만을 생각한 게 아니라 바로 누구를 생각한다? 자신에게 맡겨진 생명들, 바로 우리들을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기도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있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야기, 그들도 나 있는 곳에서 나와 함께 있기를,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바로 그곳에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또한 더불어서 창세 전부터 있었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과 영광,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창세 전부터 있었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가 막힌 사랑과 영광을 우리가 그곳에서 직접 목도하고, 목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과 영광을 누리는 영원한 삶이 그곳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읽어봅니다. 적용 질문 같이 읽습니다. 1번 시작.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왜 그러다고 생각하십니까? 2번 시작. 상대와 불편한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내 속에 일어나는 반응이 내가 주인되어 나오는 반응인지 주님이 주인되어 나오는 반응인지 분별하고 있습니까? 3번 시작. 교회 공동체나 셀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아버지의 뜻하심이 우리 주님이 그토록 애타는 것,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고, 그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며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짐을 깨달아 이제 우리의 못난 자가 온전히 깨어지고 부서져 오직 새 사람으로서 주님의 주인 되어 살아 우리 모두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펼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예명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